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미스바에 나가서 추격하여 베델가 아래 이르렀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고 넘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에베네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법궤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번제는 뭡니까? 예배죠. 예배. 또 어린 양은 뭡니까? 회개의 물.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응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제 이 블레셋은 영적으로 귀신도 이해를 들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큰 우레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장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마 이스라엘 당시 그때는 이 우상도 섬겼는가 봐요. 세상에 대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은 대신 제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 내가 어렸을 때 한 5살 정도 먹었나 봐. 근데 우리 시골에 우물에 가면 이 타르박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줄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장마철이라 물이 막 꽉 찼었죠. 샘물이 막.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 샘의 길이가 이 깊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8m 정도 이렇게 샘이 깊어요. 근데 이제 물이 이제 장마철이 돼서 물이 많아지니까는 나 혼자 거기를 왜 갔나 몰라. 그래갖고 뭘 장난을 하다가니
뭘 꺼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 그 7m, 8m 되는 애가 어린 애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은 길가인데 길가에서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몰라. 이게 누가 물길로 오기 전에는 몰라요. 물에 빠지면요 3번 솟구쳐 올라갔다 내려가면 죽는데. 근데 이웃집 아줌마가 마침 그때 물을 길러 온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길러 왔으면 난 그때 죽었어. 그때도 하나님이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건져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웃집 아줌마가 물을 뜨려고 와봤는데 세상에 내가 물에 빠져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는 그 아줌마가 건져 올려서 오늘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때도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냈느니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두가 아스라수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이스라엘이 바알도 섬기고 아스랄도 생기고 그랬어요. 생겼는데 여호와만 섬긴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만. 여러분 여호와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이 났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금식하는 거예요. 모여서 금식.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길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원인이 어떻게 돼도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도 욕을 하고 전 정치인도 욕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르를 다 버리고 오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우상신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리고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말하자면 집회를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두려워했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하여 기도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놓고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전쟁이 났는데 대신 뭐 육으로 나가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를 쳐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북한의 핵기지가 그냥 내려앉아 버리라고. 그러면 못 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감사하니까는 기념비를 세우죠.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우리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다. 나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병든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교회가 너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손에서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 날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블레셋 사람을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평안해요.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여러분 나라도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해마다 벨갈과 길갈과 미스바로 모여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의정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지도자가 믿음으로 잘 쓰면은 그 밑에도 다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저번에 막 한창 막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그래갖고 내가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국에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많으니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이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여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나가서 총칼로 싸웠다는 얘기 없어요. 칼로 싸웠다는 얘기 없어요. 활로 싸웠다는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역대상 4장에 보면 온 땅을 두루 살펴요. 하나님의 눈이 돈 많은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권세자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핀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경외하고 누가 나를 찬송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종은 하고 싶은 일 못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머슴이 살아요. 머슴이 살면은 누구야 가서 마당 쓸어라 그러면 마당 쓸어요. 누구야 그러면 밭에 가서 밭 매요. 논에 가서 논 매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도와준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도와준 게 아니고. 옛날에 택시를 탔는데요. 그 택시 운전수가 뭔 일이 있었는지 타자마자 막 교회를 욕을 해.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막 계시면 어디냐고 막 그렇게 또 막 그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양에서 탔는데 여기 신길동까지 오면서 신월동까지 가만히 들었어.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가슴에 화가 많더라고요. 가슴에 화가 많은 사람은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많이 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유 이 양반이 집에서 부부 싸움을 했나. 왜 목사가 탔는데 목사인지도 모르고 막 교회를 욕을 하고 막 목사를 욕을 하고 막 하나님을 욕을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참 왜 그렇게 화가 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 이북의 김정은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데 그냥 놔두냐. 저걸 죽여버리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했걸래. 내가 그랬어. 선생님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비추시고 해를 비추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 막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속생인다고 때려버리고 저놈 속생인다고 때려버리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더디 참고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더디 참고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선생님 여기는 천주교도 타고 절도 타고 스님도 타고 목사도 타고 다 타는데 무당도 타는데 여기에 누가 탄 줄 알고 그렇게 욕을 하시냐고. 나 나중에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윤희가 나중에 다 왔는데 그러더라고. 아유 나보고 미안하대. 그래서 내가 뭐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승질이 확 해서 해버리면 그만인데 뒤끝이 없대. 내가 쓰고 그랬어. 너는 승질이 없어서 핵 해버리고 뒤끝이 없지만은 그 되게 상처받아요. 그러면은 성격이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막 승질 내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 싶으면 그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거든요. 당신은 승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뒤에서 듣는 나는 뭐냐고 앞으로 그러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영혼도 뭐가 어디가 꼬여갖고 저렇게 그냥 택시 탄 손님 앞에서 오만 욕도를 다 하고 저러고 앉아있나. 그래서 내가 참 불쌍한 마음이,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불쌍한데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때리고 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잘못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더도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예배에 쌓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해놓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리라. 여러분 싸울 사람 있어요? 싸울 사람 있어요? 하나님한테 일러버리세요. 나는 누구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안 싸워. 하나님한테 일르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식장에 갔는데 청량리 그 바폰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그분이 주례를 쓰는데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 가갖고 그 여자 보고 그러더라고. 여자가 말이 많게 생겼나 어떻게 나. 신부 엄마 때문에 갔는데 남편한테 100마디 할 거 하나님한테 99마디 하래요. 하나님한테 91마디 하고 남편한테 1마디 하래. 근데 오늘날 부부지간에 남편한테는 99마디 하고 하나님한테는 1마디 하죠. 그 말이 뭡니까? 남편이 속삭이면 다 가서 일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내가 참 저게 명답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운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생활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유튜브에 들은 분들도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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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칸나이카와 리스칸나이카와 리스칸나이카.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